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승리의 비결, 여호와께 돌이키기입니다. 사무엘이 살던 때에 과도기를 겪는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그 시대의 상황이 어떠했을까요? 사무엘이 살던 시대의 정치적 배경은 사사 중심의 구조에서 왕정으로 전환되는 과도기였습니다. 과도기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 흔들리는 때를 의미합니다. 절대적 기준이나 리더십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정치적 안정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배신과 불신앙의 만연으로 종교적 혼돈과 무질서가 극에 달했습니다. 더군다나 엘리 제사장의 영적 무능과 그의 아들들의 타락이 가져온 종교 리더의 부재는 더 큰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블레셋의 괴롭힘이 계속되기도 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을 앗아간 블레셋, 그리고 법궤를 빼앗아 갔던 블레셋, 호시탐탄 이스라엘을 정복하기 위해 침략 전쟁을 일삼는 블레셋이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때에 사무엘이 무엇을 합니까? 리더의 역할 중 하나는 공동체가 잘못된 길을 갈 때에 그 잘못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리더인 사무엘은 백성들의 잘못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은 사무엘이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백성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현재 여호와를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올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스타롯이라는 이방신을 언급합니다. 아스타롯은 풍요의 신인 바알의 배우자입니다. 다산을 상징하는 여신입니다. 이스라엘이 바알과 더불어 가나안에 정착한 초기부터 받아들였던 우상이었습니다. 이러한 아스타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다산을 상징하는 여신을 숭배하는 의식이 있는 곳에서 성적 타락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사무엘이 아스타롯을 제거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섬길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못 섬겨온 대상을 제거하고 앞으로 제대로 섬겨야 할 대상을 섬겨야 한다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제거하다라는 단어는 섬기는 데 방해되는 모든 요소를 없애는 것입니다. 아스타롯을 숭배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죄악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해가 되는 것을 먼저 없애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고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봅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백성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아스타롯을 제거합니다. 이제 고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백성들은 제거할 대상을 제거하고 섬겨야 할 대상을 온전히 섬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깨달은 것을 행함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무엘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합니까? 사무엘은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라고 합니다. 이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사무엘은 자신의 해야 할 역할을 고백하고 백성들이 해야 할 역할을 권면합니다. 먼저 자신의 역할입니다. 5절 말씀을 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깨달음이 헛되지 않기를 기도하고 그들의 고침이 열매 맺기를 기도하고 그들의 섬김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주춧돌이 되기를 기도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백성들의 역할을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을 봅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여기에서 금식과 회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독특한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금식을 하는데 하나의 상징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들은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필수품인 물을 부어버립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이것은 나의 가장 중요한 것까지도 내려놓고 결단하며 금식하겠다는 결연한 의지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의 행동과 백성들의 역할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리더인 사무엘은 백성을 위해 기도합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깨달은 것에 대해 회개하는 기도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새로운 삶에 대한 결단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러한 자리에 있을 때에 블레셋이 침범합니다. 하지만 그들을 여호와께서 물리쳐 주십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께 돌아온 자리, 바로 기도하는 자리가 있었기에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그것은 바로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봅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교회와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자리가 우리에게 더 큰 승리를 가져오는 영광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혼란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기도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사랑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